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금식,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오신 장모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원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저희 장모님하고 참 자주 갔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정말 사람이 많이 왔거든요. 금요 차례 같은 경우는. 그럼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저희 이제 장모님은 그 앞자리에 들어가는 쪽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함께 기도했던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지금도 그 갈멜산 기도원은 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뜨겁고 열정적이고 사모함이 넘치는 그런 기도원의 모습은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기도원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금식 기도원은 쇠퇴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정말 기도원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신학교에 가기 전에 3개월 동안 금식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아내와 우리 나영이 가영이 딸 둘이 있을 때 함께 갔었어요. 그때 이제 3개월 동안 머물고 이후에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당시에 저는 어차피 기도원에 왔으니 내가 한 7일 금식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7일 금식을 시작을 했는데 3일째 제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에 이렇게 기도원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가지 있잖아요. 가지, 이슬에 맺은 가지, 얼마나 맛있게 생겼던지 다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실패 이후에 하루 금식은 자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3일 이상 금식은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식을 자주 하는 목회자는 못 됩니다. 근데 이 금식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제 아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이 찬수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은 교인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던 중 17일째 소천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찬수 목사님의 고백이 있는데요.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셨다. 조그만 개척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교회를 위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77일째 되는 날 세상을 떠나셨다. 당신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 교회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교회를 불같이 일으켜 세워주시기는커녕 담임 목사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내가 당시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분은 하나님도 아버지도 아닌 어머니였다. 목사 남편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목사라는 직분에 회의가 들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나에게 내가 커서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너무 빨리 부르셔서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셨지. 그러니 자식이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막내인 나에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말이 견딜 수 없이 싫었다. 그러나 끈질긴 어머니의 기도로 30살 때 목회 길로 들어섰다. 사실은 이찬수 목사님의 목회를 우리가 오늘 다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목회를 하세요. 그 목회의 그림자 속에 있었던 아버지의 금식 기도와 죽음,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찬수 목사님의 목회는 정말 대단한 목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을 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듯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금식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그날은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은 하루를 금식했습니다. 레위기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금식을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금식이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금식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좀 됐어요. 이 교회를 다시 개척하고 나서부터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금식하라고 하는 아마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3일 금식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면서 저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금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은 무엇일까요? 비우는 것입니다. 육이 고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육이 고생하면 영이 삽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설교했죠. 남원의 동강원에서 만났던 김금남 원장님, 개신교 수녀 은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분이 맨발의 성자 이은필의 제자잖아요. 이은필 선생님이 눈길을 맨발로 걸어갈 때 같이 맨발로 한번 걸어봤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발이 시려운지 팔짝팔짝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육이 그렇게 힘이 든데 이상하게 영은 날아가는 새처럼 가볍고 행복했답니다. 육이 고생하니 영이 살더라는 말을 그분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비우는 것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는데 이제 만약에 비운다면 그러면 이제 채워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2012년도에 한국인 최초로 최고 권위를 가진 음악상인 그래미상에서 최고 녹음 기술상을 받은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황병준 씨라고요. 제가 아마 설교할 때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에 대하여 2번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를 감독할 때 오카눔 목사님의 유족 중 한 분으로부터 이분께 음악 작업 중 일부를 맡겨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셨나봐요. 근데 이제 그 일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도 했고 크게 이제 다른 일이 너무 집중하느라고 이제 놓쳤죠. 나중에 돌아보면 참 그 기회를 좀 살렸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한 분은 몇 해 전 은퇴하신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 황병준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은 교회 집사예요. 근데 이분이 최고의 녹음 기술자 아닙니까? 그래미상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 제출하려고 2개의 소리를 담았답니다. 하나는 어느 교회의 새벽 예배 시간에 들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주여 삼창 소리를 녹음했고, 또 하나는 저기 지방의 송강사 사찰에서 들려오는 한 성녀의 새벽 독경 소리를 녹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고민이 된 거예요. 무엇을 제출할까? 어떤 소리를 이제 내놓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끝에 이분이 내놓은 녹음은 한 성녀의 새벽 독경 소리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이재철 목사님은 설교 중에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소리를 부르며 주여 삼창하는 소리는 달라는 소리였고, 수많은 군중은 아니었지만 한 사람의 독경 소리는 비우는 소리였다. 자기가 볼 때는 이 한 사람의 독경 소리가 더 위대하고 강했다는 것이죠.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비워볼 생각이십니까? 그것이 꼭 금식이 아닐 수도 있겠죠. 우리는 늘 달라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해달라, 해달라, 해달라. 하나님 주십시옵소서. 고쳐주세요. 채워주세요.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단 한 번도 비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본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비울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새벽 우리는 나는 무엇을 비울 수 있을까? 이렇게 묵상해보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은 비우는 것인데 꼭 여러분이 금식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비울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할 때에 정말 많은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희가 그 어떤 것보다 주께서 비우시기를 원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